네,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오늘이 이제 제가 하는 공부 모임은 오늘이 올해 마지막이에요. 다음 금요일 날은 저희 스님 모시고 간단한 송년법회를 할 예정이라 오늘 이제 이렇게 뭐 시작도 없고 끝도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 해의 시작과 한 해의 끝을 이렇게 맞이하게 됐는데 이렇게 올 한 해 돌아보면 저 개인적으로 참 힘들었던 한 해였거든요. 학교 옮기고 새 학교에 적응하고 새로운 아이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힘들었는데 덕분에 공부에 더 애를 쓰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도 참 힘들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이 공부방 새로 이렇게 이전하게 되면서 여러분 감사드려야 할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서울 모임도 그렇고 대전 모임도 그렇고 그래 이제 또 이렇게 2018년 한 해가 저물고 이제 또 새해가 온다고 하는데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야 뭐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해가 오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보통 뭐 일대사 인연이다 일생의 과업이다 할 만한 이 공부를 이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그 자기 공부가 어떠한지 참 그 날은 저물어 가는데 길은 멀다. 어떤 분 제가 아는 지인 블로그에 일모도원이다 해가지고 올려놓으셨던데 날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길이 멀다. 그 제가 예전에 막 한참 이 공부에 신심나서 막 돌아다닐 때 스님들 법문에서 자주 듣던 얘기가 옛날 도인은 해가 저물면 두 다리를 뻗고 울었다는데 요즘 사람들은 어떠냐면서 진실로 아직 이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정말 전심전력을 다해서 이 간절한 마음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아직 이 공부에 이 공부길에 들어서지 이 공부길에 들어서는 게 이제 이 눈앞에 이 일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있구나. 이걸 가지고 이때까지 뭐 불교니 뭐 기독교니 뭐 힌두교니 이슬람교니 모든 종교가 말하는 궁극적인 진리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바로 이것이구나라는 그런 자기 확신, 자기 자각 한 번의 전환 그게 이제 공부길에 들어서는 거예요. 이제 길을 찾은 거라 길을. 눈앞에 뻔히 두고도 놓치고 있었던 것을 새롭게 한번 돌아봤을 뿐 별다른 일은 아닌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일조차 아직 밝히지 못한 분이 있다면 참 아쉬운 일입니다. 세상에 둘도 없이 쉬운 일이 이것을 처음 아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단순하고 쉬운 일이에요. 많은 분들이 애를 쓰면서 막 난행고행하고 막 용맹정진하면서 하는데 그 이거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건 방향이거든, 방향. 수행력의 그 정도 차이가 아니라 누가 올바른 방향으로 마치 이거는 해를 보는 거와 같다 해야 되나? 해를 보려고 하면 해가 있는 방향으로 그냥 고개만 돌리면 되는데 엉뚱한 해를 등지고 해를 찾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해요. 해가 있어도. 그 어떤 서양 사람은 자기 책 서문에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이걸 알겠다고 하면서 열심히 수행하는 사람은 해를 보겠다고 하면서 땅을 파고 들어가는 사람과 같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해를 볼 인연은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런 비유 뭐 해를 보는 거와 같다. 뭐
고개만 돌리면 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는 본래 본연이란 말 있잖아요. 한자 말에 근본 본자에 그러할 연자. 본래 그러함이거든요. 본연 자성이다. 본연의 성품이다 하는 것처럼 그걸 이제 바로 지금 바로 이거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거다. 이거다라고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손가락을 들든 탁자를 치든 주장제를 들어올리든 할을 하건 다 그거는 바로 이거다라고 하건 그거 다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말을 잇는 게 입을 다무는 게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정말 찾으려는 마음만 쉬면 바로 그것이에요. 찾으려는 마음만 쉬어버리면 찾으려는 마음만 쉬어지면 이미 나는 원래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에요. 된다 안 된다는 이분법이잖아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허망한 분별이에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부정하고 있는 그 자리를 정말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옛사람 법문에 찾는 소는 그만두고 타고 있는 소나 가져오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꼬라지가 소를 타고 소를 찾는 거와 같다고 하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소 타고 소 찾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게 소 타고 소 찾는 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눈 밝은 사람은 야 찾는 소 내면 그건 관념이에요. 지금 많은 수많은 구도자들이 그렇게 바라는 찬란한 깨달음 언젠가 내가 그 깨달음을 체험해서 이 인생의 고로부터 확 벗어나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환상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사람들은. 지금 여기 없는 건 전부 환상이에요. 심지어는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것도 환상인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입이 너무 아파서 이제 말할 힘이 없어요. 저도. 말이 모자라서 이를 밝히지 못하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찾으려는 그 마음이 큰 실수였어요. 큰 실수. 한 걸음 떼면서부터 방황이 시작된 거야. 미혹이 시작된 거야. 헤매는 거예요. 헤매. 길을 잃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도 할 필요 없습니다. 한 걸음 앞으로 나갈 필요 없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날 필요 없어요. 한 걸음 앞으로 나간다고 해서 자기한테 더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고 해서 자기한테서 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는 늘 그 한 걸음 한 걸음 언제나 그 자리예요. 언제나 그 자리. 언제나 이 자리예요. 언제나 이 자리. 언제나 나예요. 언제나 나. 이 나가 나인 소식 이것밖에 없어요. 기독교 전통에서 이것을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 그냥 나예요. 그냥 나. 나라는 말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이건 상태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경지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이에요. 이것을 의지하지 않고 이것이 제일 첫 번째, 불교에서 말하는 제일 첫 번째 자리예요. 이게 제일 첫 번에 있어. 가장 먼저 있어.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이 두 번째 자리, 두 번째 말이란 말이에요. 입구란 말이에요. 입구. 기독교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랬거든요. 일구 소식이에요. 일구 소식. 일구가 있었다. 입 열기 전에 태초 이전에 이 한마디 말이 있었다. 이 한마디 말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한마디 말이 바로 하나님이었다. 요한복음에 그렇게 시작됩니다. 바로 이 소식인 거예요. 이게 일구 소식이에요. 일구에는 어떤 분별, 사량 분별이 어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이니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서 찾는 게 뭡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나를 내버려두고 객관 대상을 쫓는 짓이란 말이에요. 찾는다는 게. 그 찾는 행위가 펼쳐지는 바로 이 자리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가 찾으려고 하는 그 욕심, 찾으려는 대상에 대한 그 욕심에 속아가지고 지금 찾고 있는 이 현장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깨달음을 내가 체험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지금 여기 나로서 체험합니다. 이 근본적인 체험 위에 그런 인연들이 얹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대상이라고 인식과 지각의 자각의 대상일 뿐 자각 자체는 아니에요. 자각은 이미 있어요. 이미 있기 때문에 이런 허다한 현상들, 이런 허다한 분별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번뇌망상의 근본, 이 번뇌가 그대로 깨달으면 소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현상이 있다 하기 전에 그 현상을 떠받치고 있는 거,
그 현상 자체의 본질은 그 현상, 그 변화하는 현상과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미 이러해요. 예. 이 평범한 것을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이걸 자기가 체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줄 몰라. 이 경험 아닌 경험을 해본 사람 없다니까요. 자기의 존재 경험, 이게 근본 경험 아닙니까? 이 존재의 경험이 있어요. 이게 언제나 변함없는 나의 그 느낌이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나이 먹어도 이상하게 진짜 나는 변함이 없는 것 같은 이 이상한 느낌의 근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존재, 순수한 존재예요. 아무 내용이 없는 존재 자체야. 그러니까 이런 내용물들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남자 몸이든 여자 몸이든 불구의 몸이든 뭐 건강한 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거는 여기서 자각된 느낌에 불과하잖아요. 느낌에. 인식된 대상에 불과하고 그것 대상 자체가 뭐냐면 저절로 스스로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이거예요. 이거 이름 없는 이거예요. 판단하지 말고 이해할 필요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그래서 그냥 생각만 내려놓으면 돼요. 아니 내려놓을 필요도 없어요. 생각 자체가 이거니까. 이해할 필요 없어. 따지지 마. 따질 필요 없어. 그것이 더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은 잘못된 오작동을 한다니까.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서 이걸 이해하고 파악하면 그걸 아는 거로. 아닙니다. 그런 건 그냥 개념상이고 깨어있을 때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어떤 생각도. 이건 의외로 이 사실을 자각하는 건 의외로 간단한 게 생각과 생각 아닌 것을 자기가 체험해 보면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만 알고 있어. 생각만. 생각 아닌 것에 대한 그걸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생각 아닌 것은 생각으로 파악이 안 되니까 자기들은 경험하지 못한 줄, 이게 따로 있는 줄 알아. 생각의 착각에 그게. 이것을 이제 사람들한테 자각시켜주기 위한 방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선에서 쓰는 주장자 본문. 말없이 그냥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됐거든.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때가 묻어가지고 사람들이 그래도 이거 통하는 사람 통해요. 그 다음에 탁자를 치는 거. 제가 뭐 눈앞에 뭐 그려보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이란 건 뭐냐면 그렇게 그려지는 대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본다니까. 느낀다니까. 생각은. 보고 느껴지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네. 그런 것들 허상이라고 허상. 근데 보십시오. 분명히 허상을 보고 느낀다는 그 사실이 있어요. 보고 느끼는 그것은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있다니까. 여기서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면 또 생각을 그리는 거예요. 생각 속에 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발 좀 내려놔라. 냅둬라. 가만히 있어라. 그 생각에 대한 미련 못 버리면 참 공부 힘들어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생각에 의지하냐면 그건 공포 때문에 두려움 때문이야. 우리 이것을 제가 망상을 좀 부리면 인간이란 종이 발달하게 되면 우리 이 대뇌의 크기가 이 뇌의 용량이 증가하면서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이것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하거나 보면 우리 분별 의식 작용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에 의존해 있어요. 하나는 과거 기억을 회상하는 거.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 우린 그게 다른 줄 아는데 똑같은 기능이에요. 바나나 그리고 여기 귤 그리는 그 작용이에요. 우리가 왜 과거에 집착하냐면 항상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요.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기억이란 걸 써가지고 예전에 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저장해놔요. 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예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되는 어떤 불안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가상으로 마음속으로 작용해요. 근데 이게 얼마나 힘이 센지는 이거 마음의 괴로움을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실제하지도 않은데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인데 이 마음이 그려내는 그게 고통 아닙니까? 고라고 하는 건 내가 고다라는 모양은 없어요. 그냥 불안한 생각 또는 미래에 대한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거. 그게 고의 번뇌란 말이야. 우리를 번거롭게 하는 것들. 근데 그거 뭐냐? 우리가 너무 똑똑해서 생긴 거예요. 너무 똑똑해서. 근데 그 과거를 기억하거나 회상하거나 미래를 예측하거나 계획하는 그 잘못된 수단을 가지고 이것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망상기계란 말이에요. 인간은. 근데 그 망상기계의 근본이 뭐냐면 이거 아무 생각이 없는 이거예요. 저울로 발가했어요. 비유하자면 지금 보십시오.
지금 이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가운데 빛의 결과물이 아닌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심지어는 그림자마저도 빛의 결과예요. 모든 세상 여기 보면 온갖 색깔로 드러나 있는 게 결국 뭐냐, 하나의 빛의 다양한 스펙트럼이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오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걸 공이라고 이름 붙입시다. 이걸 지금 우리가 지금 마음껏 체험하고 있고 마음껏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본질 자체는 이것이 공이란 말이에요. 이름이 공이에요. 그러니까 공, 마음, 자성, 부처 다 쓸데없어. 뭐 자각, 순수의식 전부 쓸데없어. 바로 지금 이거여야 돼요. 아무것도 개념을 쥐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다 내려놓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제서야 이 자리가 이렇게 이제서야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 개념에 가려가지고 그 개념이 어른하니까 여기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그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이걸 치워. 그러면 여기 분명한 게 하나 있다고요. 더 이상 이건 더 분명해지지도 않고 덜 분명해지지도 않은 너무나 자명한 거예요. 그걸 옛사람들은 당당대도 혁분명이라고 했어요. 당당한 대도가 혁혁 밝게 분명하다. 목전에 이 눈앞에. 이 눈앞을 벗어난 게 없습니다. 우리가 목전하니까 육체적인 눈앞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이 시야 전체가 목전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세계 전체란 말이에요. 이 법계가 납승의 외장눈의 일처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온 세상이 내 눈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시야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나 아닌 것도 있어요. 일체가 이 경험이라고요. 이걸 한 번이라도 벗어난 사람 있어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도 이 속에서 살았어요. 이 속에서 주관도 달라졌고 객관도 달라졌죠. 지금 2018년 뭐 대한민국을 경험하는 50세 남성의 몸을 경험했던 게 전생이 있다면 전생에는 뭐 1800년대 조선시대에 뭘 경험했겠지. 내생이 있다면 또 뭘 경험하겠지.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결국 무슨 일이 벌어져도 눈앞에 일은 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어떨 때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즐거움으로 또는 슬픔으로, 괴로움으로, 우울, 짜증 온갖 것으로 변형을 일으킬 뿐이야. 다 동등한 거예요. 예를 들면 팔레트에 물감을 24가지 색깔을 짜놨다 이거죠. 노란색도 있고 뭐 녹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전부 안료, 악교, 끈적끈적한 어떤 그런 거예요. 다만 색소만 달라졌을 뿐 근본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 색깔에 그 분별에 놀아나지만 않으면 일체는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가운데 차별이 있고 차별 가운데 평등한 게 있는 거예요. 너무나 쉽고 당연하니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이게 이름이 없으니까 이것을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그나마 근접한 게 뭐냐면 나라는 느낌이다 이거. 나라는 느낌. 나라는 느낌이다. 거기에 어떤 특질, 속성을 부여하면 안 돼요. 개별적인 속성이 있는 개별적인 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공통된 사람마다 느끼는 나라는 느낌이에요. 나라는 느낌.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이라고. 이 나라고 하는 이 느낌의 본질이 뭐냐? 세계의 본질이 이 나의 느낌이에요. 우리 존재의 확실성, 이 나의 확실성이 이 현실 세계의 확실성이란 말이에요. 현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나가 존재하는 이 느낌이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에만 현실, 존재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만. 그래서 있지도 않은 과거도 이 순간에만, 있지도 않은 미래도 이 순간에만, 이 시간 없는 곳에서만 과거, 현재, 미래가 펼쳐지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그래서 힘 빼라고요. 집중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고르게 확산돼야 된다. 고르게. 우주에 편만하다, 편재한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어딘가에 이 의식이 집중되면 그게 번뇌예요. 생각이나 몸이나 이런데 자꾸 신경에 거슬린다. 특별하게 어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소가 생겨요. 위치가 생긴다고. 이 주소, 위치가 없는 이 자리에 우리가 가장 행복할 때는 뭐냐면 나의 존재감조차 느껴지지 않는 순간이에요. 그 순간이 제일 행복해. 주위가 골고루 퍼져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주위가 갑자기 어느 한 지점, 한 위치로 딱 쏠리게 되면 그때 뭔 일이 벌어지냐? 분리감이 생긴다고요. 분리감이. 내가 여기 분명히 따로 있는 것 같고 저 바깥에 어떤 데서 따로 있는 것 같은. 왜냐하면 어딘가 쏠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법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요.
법의 체험이란 건 그런 체험이 아니에요. 감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감각으로 느끼긴 느껴요. 근데 차별되는 감각 체험이 아니라고. 모든 차별되는 감각의 공통 분모란 말이에요. 그걸 겨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의 힌트로서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지금 눈앞에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이다. 이 보고 있다는 이 느낌이 뭔지만 알면 된다. 그러면 그게 듣고 있는 느낌이에요. 냄새 맡는 것도 그거예요. 맛보는 것도 그거고 느끼는 것도 그거고 생각하는 것도 그거야.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느낌이 없다는 그게 느낌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나 봐요. 그게 저 혼자 이렇게 발가있는 이거예요. 공성이라고 하는 건 텅 비었다는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제가 좀 가까이 있었으면 한 대씩 이렇게 피로도 풀 겸 이 모든 드러난 자극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거예요. 아 정말 입이 아프다. 왜 여기서 머뭇거리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뭘 찾는지 모르겠어. 찾을 건 없다니까. 제가 그렇게 신뢰감을 못 주는 얼굴인가. 그거 어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의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그놈의 생각이에요. 그놈의 생각.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있다는 건 정말 쉬운 거예요.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진짜 더 쉬운 거예요. 예? 근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설사 이걸 알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공부를 흔히 이 공부의 장애를 대승불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장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장과 사장 또는 소지장과 번뇌장. 요즘식으로 말하면 인지적 장애하고 정서적 장애가 있어요. 아는 것은 뭐냐 분별 때문에 이렇게 이 분별 의식에 가로막혀가지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건 이장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소지장이라 아는 게 걸림돌이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뭐냐면 전부 뺏어버려야 돼. 그 아는 것을 전부 박살을 내버려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인연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그때 저 홀로 있는 게 그제서야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이제까지 늘 감지하고 있었는데 그걸 대상에 가려가지고 왜곡되는 거예요. 빛이 늘 밝아 있는데 대상에 신경 쓰면 그 빛이 왜곡돼서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생겨요. 마치 저 빛과 이 사이에 무슨 장애물이 있는 것처럼. 그게 자기 망상이란 이장이란 말이에요. 소지장이라고 하는 거. 근데 이건 어떤 분한테는 이게 더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저한테는 이거는 별로 그리 어렵지 않았어요. 한 10년 세월이면 됐으니까. 근데 정말 어려운 건 사장이에요, 사장. 저한테는. 이 번뇌장이라고 하는 거. 이건 정서적인 장애예요. 이거는 저도 이제 저희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이제 쭉 들어보면 저도 제 개인적인 경험도 그렇고 내가 이것뿐이고 이거뿐인 줄 아는 거 정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뇌에 끄달린다. 여전히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정말 힘들어요. 어떤 분하고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우시더라고. 너무 힘들다고. 솔직하시면 그래야 돼요. 힘들죠. 왜냐하면 그게 정말 뿌리 깊은 거예요. 뿌리 깊은 거. 거의 못 벗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그래서 그 도중에 대부분 다 지쳐서 나가 떨어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불교에서 사바세계라고 합니다. 사바세계가 뭔 뜻이에요? 가민고통가? 맞나요?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다 잃어버려가요. 여기는 인고하는 데다.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딱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처음 예상은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어떤 체험이나 어떤 경지, 깨달음의 상태가 나의 괴로움이나 나의 고통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거라고 생각해요.
예, 물론 그게 맞는 말인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전히 내가 깨달음을 얻어서 나의 괴로움을 그게 아니야. 문제는 뭐냐면 이 나라는 거 하는 거죠. 이 나. 아까 말했던 이 나하고 지금 말하는 이 나는 똑같은 말이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본질은 같아요. 그래서 옛사람들 이걸 이 나밖에 없다 할 때는 이걸 대하라고 그러고 이 대하 안에 몸과 마음으로서 개체로서의 나. 어떤 사람은 전체의식, 개체의식 이런 용어도 쓰는데 그건 다 말이고 우리가 분명히 전체로서의 이 경험의 장 가운데 하나의 개체로서 나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오온의 결합이거든요. 결국은 감각되는 대상인데 이거는 내가 아닌데 너무 오랫동안 이것을 나로 여겨왔고 이 중심, 이 기준점을 이 중심을 기준으로 대상과의 관계를 다 설정해 왔던 거예요. 우리 평생의 삶이란 게 전부 그래 왔던 거예요. 그래서 설사 이치를 이것이 확 뒤집는 순간 다 이거 하나구나 라고 자기가 분명히 깨쳤다 할지라도 근데 이 뭐라고 할까 느낌적인 느낌은 잘 극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설사 네가 여기에 일체 의심이 없다 할지라도 다시 30년 더 참고해라. 예? 공부. 이 공부는 스스로 해보면 알아요. 내 바깥에 객관적인 공부의 기준이나 잣대나 단계 그런 거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예. 이 공부는 결론을 먼저 알고 시작하는 공부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조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 부조화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근데 과거의 그 낡은 패러다임이나 낡은 틀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왜 이걸 가민고토, 왜 우리가 인욕바라밀이니, 왜 이걸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하냐면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없애거나 그런 공부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 고통이 왜 이게 고성제라고 하는 게 왜 이 성스러운 진리냐면은 이 고통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무상고공무화거든요. 무상함과 그 무상함 불만족 고라는 것 그리고 그 고의 실체가 텅 비었고 그래서 나라고 할 게 없다는 이 사실. 결국은 뭐냐면 그 생사의 근본이 뭐냐면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미세한 분별이에요. 그래서 나눠서 2장이니 4장이 나눴지만 결국에는 한 가지 장이에요. 한 가지 장에. 이 이치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분명하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알기는 다 안돼. 알기는 다 안다고 하지만 아는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공부는 뭐라고 해야 될까? 아무 단계가 없어요. 경험, 삶을 통해서 자기가 증명해내야 돼. 그래서 증오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증명해내야 된다고요. 자기한테. 남한테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 스스로 증명해봐야 돼. 그래서 공부는 처음에는 쉽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게 해. 들어온 다음에는 공부는 지극히 어려운 거라고 말해줍니다. 공부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초반에 조금 뭐 다 아는 것 같고 초반에 막 이상한 경계도 나타나고 하니까 그때 대부분 다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한 10년쯤 지나봐라. 벼도 익어야 고개를 숙이듯이 공부도 한 10년쯤 지나보면 누가 옆에서 잔소리 안 해도 본인이 알아요. 자기 공부는. 그때부터 이제 자기 길이 이제 훤히 보여요. 그러면 혼자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이 공부길을 갈 수 있어요. 그게 진정한 수행입니다. 수행. 행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삶을 닦아 나가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치구심, 얻고 구하려고 하는 거, 무엇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싹 사라져야 돼요. 이미 나는 나예요. 이건 절대 안 변해. 이게 결론이라니까요. 결론은 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상황에 나도 모르게 그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냥 별 특별한 상황이 없을 때는 그냥 한 덩어리 전체로서 이렇게 있다가도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다시 사람 노릇한다니까. 다시 이 관계 속에 뚝 떨어져가지고 여전히 이 드라마가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게 참 처음에는 괴롭고 힘들고 걸거쳐요.
그래서 대부분 이걸 좀 맛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다시 이 현실 생활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다 귀찮다. 이 염리심, 출리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번거롭단 말이에요. 번거롭다고.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다. 그래서 이제 경계가 좀 조용한 곳으로 가려는 마음이 있는데, 물론 그럴 인연이 되면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여의치 않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이 경계가 죽을 듯 하는 이 현실 속에서 공부를 살아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공부, 진정한 공부길이에요. 어디로 도망가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의 이게 가슴속에 걸려있는 애응지물이라고 보조 스님이 말했던 애응지물이에요. 각자 가슴속에 분명히 그분도 2차례 깨달음의 체험을 했어. 그래도 이 뭔가 걸려있는 이게 시원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15년쯤 지나서 그 애응지물 하나가 쑥 사라지면서 자기 문제를 해결했다. 그게 뭐냐면 이 뭔가 이렇게 하나의 실체로서 덩어리로서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 그것이 어떤 특정 경험을 나와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 이건 부정할 수 없는 나의 경험이고 나의 것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야. 경험의 내용은 절대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그것을 이름 붙이고 그것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게 괴로움 자체예요. 그런 나가 실제하는 게 아니고요.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들은 전부 지각되는 대상일 뿐이에요. 지각하는 자는 우리가 나라고 여기는 것들은 전부 그걸 미세하게나마 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지각하고 있는 나는, 진정한 나는 절대 지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없이 계시단 말이에요. 없이 있다고요. 없이. 없는 채로 존재하는. 어떤 대상으로서 부재한다는 게 바로 이것이에요. 어떤 대상은 아니야. 근데 분명히 이렇게 현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번역했던 책 가운데 제프 포스터의 책 원래 원서 제목이 한글 번역은 경이로운 부재였거든요. 근데 좀 제목이 어려웠잖아요. 영어 제목은 Extraordinary Absence였어요. Ordinary가 평범하잖아요. Extra는 평범을 넘어섰다 이 말이에요. Extra. 그 다음에 Absence는 결석이란 말이에요. 이건 없다 이거예요. 없다. 이 경이로운, 놀라운 없음이란 뜻이에요. 이 공성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라. 어떤 대상으로는 없어요. 그래서 대상에 집착하는 뭔가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게 자각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 찾으려는 노력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막히거나 쉬워지면 그제서야 이 없음 자체가 이렇게 현존이라고 하는 건 없는 게 있는 거예요. 대상이 이렇게 현존한다는 건 망상이고, 이 부재하는 현존 때문에 이 대상의 이 현존도 그렇게 드러나는 거로.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실체가 없다고. 진정한 나는 이런 실체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나예요. 그래요. 이게 나라고. 그 큰 나 속에 이렇게 조그만 대상으로서 내가 지금 지각되고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의 대상으로 경험된다는 건 우리의 실체적인 경험입니다. 지금 자기 육체를 경험해 보세요. 자기 생각을 경험해 보세요. 자기 느낌을 경험해 보세요. 내 컵 경험하듯이 그렇게 경험된다니까. 대상으로서 경험된다고. 근데 분명히 경험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자기라고, 경험하는 자가. 근데 그 자를 다시 되돌려서 경험할 수가 없어. 그걸 대승불교에서 눈이 눈을 볼 수 없다.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찾는다. 솥하고 솥 찾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딱 멈추면 바로 그 자리라고. 직하의 무심이면. 제가 여러 어록을 봤는데 가장 통쾌한 게 뭐냐면 황벽스님 전신법이에요. 가장 통쾌해. 가장 간결직명해. 당정에 무심하면 바로 당체가 바로 즉시다 그랬어요. 당체 즉시다. 바로 이것이 그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허공 같은 마음이 아니라 허공이 그대로 마음이다. 이것을 그러니까 알려고 하는 순간, 부분을 취하려고 하는 순간 이 살아있는 것을 박제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을 쉬시라. 마음을 쉬시라. 마음을 쉬시라. 그러면 이걸로 저 혼자 진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 겁니다. 온 천지가 이것 하나로 진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하나로 훤히 밝아 있어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혁혁하게 분명하게 밝아 있습니다. 다른 걸 찾는 마음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서 다시 어떤 경험의 내용에 그 경험의 내용에 집착하는 순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면 반드시 분리감이 생겨요.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내가 그 대상 바깥에 따로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2차원 평면에 3차원 그 공간감을 만들어낸 게 원근법이랑 간단한 속임수잖아요. 예? 전경은 밝고 분명해 그리고 구경은 희미하게 그러면 원래는 깊이가 없는 곳에 공간이 없는 공간 감각이 생긴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꼬맹이들 저 소실점 이렇게 해가지고 원근법에도 그 공간 감각이 생기는데 우리 이 눈앞에 펼쳐있는 이 분별이 얼마나 이 현실 감각을 만들어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속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꿈속의 세계에 속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현실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결국 감각 경험에 우리가 속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오래됐어. 분명히 이 고통은 나의 것 같아. 내가 고통을 느끼는 것 같아. 근데 거기 그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래. 정신을 잃어버려서 깨어있지 못해서 그래요.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요. 분명히 고통은 있어요. 근데 분명히 말하지만 고통은 있는데 고통받는 자는 없다. 청정도론인가? 그런데 이런 말이 나온대요. 고통은 있다. 근데 고통받는 자는 없다. 그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냐 하겠지만 잘 탐구해 보셔야 됩니다. 딴 데 의지할 필요 없어요. 경전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지금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 이 경험만이 유일한 우리의 그 참고 기준점이에요. 레퍼런스예요. 레퍼런스. 여기가 우리의 도량이란 말은 뭐냐면 요즘 말로 말하면 그 실험실이에요. 뭐예요? 실험실. 레버라토리. 거기서 그게 뭐냐? 그래 증명을 해내야 돼. 증명을. 자신의 깨달음. 자기한테. 그래서 온통 이게 자기 안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이 분명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건 초심자들을 위해서 처음에 하는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경험입니다. 어떻게 하려는 마음만 쉬면 언제나 이 경험 속에 있어요. 이거는 경험인데 상대적인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자와 경험하는 대상이 둘 아닌 경험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이게 밝지 않으면 반드시 뭔가를 구하게 돼 있어요. 뭔가를 갈구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갈구가 바로 이 분리감이란 말이에요. 뭔가를 바라기 때문에 떨어진 것 같고 자기한테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착각이에요. 착각. 그 감정이 이 앞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거기에 깨어나면 돼요. 그러면 그건 본래 없어요. 본래 없어.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어떤 경계에 끌려 들어갈 때 어떤 감정이나 느낌 속에 고통이나 이런 데 끌려 들어갈 때 정신 차리는 것 중에 하나가 허공을 보라고요. 허공을. 예.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고통받는 내가 따로 그 고통 속의 경계에 끌려간다는 건 뭐냐 벌써 분별이 떨어진 거거든. 꿈속에 떨어진 거거든. 그래서 꿈속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방편 중에 하나가 뭐냐 허공을 바라야 돼요. 나는 괴로워 죽겠는데 세상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하늘을 보라고요. 하늘.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것을 내 것이다라고 하는 그 분별에 자기가 거기에 진짜 무슨 질긴 랩으로 쌓인 것처럼 쌓여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겪는 고통, 나의 고통, 그러니까 한참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처음부터 말쑥하게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 2장에서 벗어난 걸 깨달음이라고 하고 4장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고 하거든요. 소지장에서 벗어난 게 깨달음이고 번뇌장에서 벗어난 게 해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교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깨달음과 해탈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결국 뭐냐면 이 본래 마음을 억지로 말하자면 이 본래 마음을 놓치는 거, 지키는 거. 그게 뭐냐면 장애 속에 굴러떨어지는 분별 속에 굴러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굴러떨어졌으면 이미 답은 없어요.
한 바퀴 더 돌아야 돼요. 다시 그게 이제 거듭되는 윤회예요. 설사 이 일을 깨쳤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굴러 떨어진다. 그래서 본래 단계가 없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경지가 없는 공부임에도 불구하고 허망하게 이제 단계와 경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승의 사과, 대승의 보살 십지 이런 식으로 공부 경계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차이를 말하고도 결국에 마지막에서는 그런 게 다 망상이고 꿈이고 환상이었다요. 방편으로서 그렇게 설하는 것이지 그게 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참 입 아프게 말해봤자 별 쓸모가 없는 게 여기 말에 있지 않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도 이 길을 갔던 수많은 사람도 나와 똑같은 길을 갔다는 사실을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와중에 알게 될 거예요. 인연에 따라서. 이런 서책을 통해서든지 앞서간 선배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납득하게 될 겁니다. 아직 이 일을 밝히시지 못한 분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빨리 찾아오세요. 찾아온다고 된다는 보장은 못 드리는데 괜히 앉아서 자기 깜냥으로 헤아리지 마십시오. 그게 제일 안 좋아요. 진짜 쪽팔 각오를 하고 찾아오라고요. 찾아와서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뒤로 숨기고 이렇게 한번 뭐 궁금해서 물어보면 그런 거 쓸모없어요. 진짜 허심탄회하게 그게 제일 빨라요. 딴 거 필요 없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줄일 수 있어. 견고한 철옹성 같은 자기를 지키게 쌓아 올린 거 그거 뜯어내느라고 거기다 마치 뭐냐면 빨리 개업해야 되는데 건물 뜨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내는 것 같아. 그냥 자기 손으로 허물고 공토만 남겨놓으면 얼마나 좋아. 결국 그거 하자는 것인데. 그냥 빨리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버리는 게 제일 빠른 길이에요. 제일 빠른 거. 근데 그게 집착 때문에 안 돼요. 자기가 착각하고 있으면 이게 공부겠거니 하고 쥐고 있으면 이걸 남이 이걸 부정하면 기분 나빠하고 이거 뺏어가려고 한다고 착각한다니까. 그냥 애당초 뺏길 거라면 빨리 뺏기는 게 좋아요. 애당초 무너질 거라면 빨리 무너지는 게 좋아. 그래서 얻지도 않고 뺏기지도 않을 만한 거. 본래 있었던 거 깨닫는 것이지. 그거를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자기 망상을 깨우치는 한 번의 전환이기 때문에 인연만 맞으면 당장의 자기 실수, 자기 허물을 딱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가가대소하면서 자기 착각 그렇게 전부 이렇게 처음에 입문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급히 사람을 찾아서 그랬던 것이지 혼자 애쓴다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일을 알고 난 다음에 자기 견해를 충분히 정리를 해야 됩니다. 견해가 그러면 여전히 의문, 미진한 그것들이 계속 공부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법문도 많이 듣고 한동안은 이런 좋은 서책을 통해서 자기 견해를 이 불필요한 것들이 다 사라져야 돼요. 제가 예전에 퐁퐁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릇에 때가 꼈어. 그래서 쓸 수가 없어. 그 때를 지우기 위해서 퐁퐁을 묻힌단 말이에요. 근데 퐁퐁이 거품도 미끌미끌하고 향기도 좋다고 해서 그걸 묻혀서 그릇을 쓸 수는 없습니다. 그 때를 닦기 위해서 거품을 방편으로 썼기 때문에 맑은 물에 그 때와 거품을 같이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깨끗한 그릇으로 돌아와야 돼요. 본래 깨끗한 그릇으로. 그럼 가르침을 버리란 말이에요. 그 때를 지우기 위해서 쓴 방편이지 어떤 실다운 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게 없어요. 그냥 혼쭐하게 벗어나 있는 그냥 이대로의 이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초에 손댈 수 없는 물건. 이게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게 분명해져야지 결론이 분명히 나야지 거기서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뭐지 이 고통은 뭐냐 이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그래서 행을 다른 말로 하면 이 업이거든요. 업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다시 업 짓지 않는 거예요.
업을 왜 짓냐면 내가 따로 있다는 망상 때문에 업을 짓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업 짓는 자가 없기 때문에 업이 없어요. 그 다음에 그 과보를 받을 자가 없어. 그게 결국에는 뭡니까? 무아예요, 무아. 나라고 할 만한 건 정말 없다. 예. 그렇게 이제 일구월심 공부를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직접적인 경험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자기 공부인 거예요. 자, 원어심료 좀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이 분명한 걸, 이 저절로 이렇게 분명한 사실을 이겁니다, 이 느낌입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어떨 땐 서글퍼요. 진짜 맞아야 돼요. 이겁니다, 이 경험입니다, 이 느낌입니다. 이런 말하는 제가 정말 많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말할 거, 실제로 진짜 말할 게 없어요. 이제는 기억조차 안 나는 그 까마득한 생각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진짜 몰랐어요. 생각에 가림을 받아서 몰랐어요. 그게 밟지 못해. 생각에 가렸기 때문에 눈앞에 어지럽게 이렇게 있는 자기 생각에 자기가 장애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훤히 밝아 있는 이걸 돌아볼, 그러니까 참 이게 신비한 거야. 이걸 알았다는 사람이나 이걸 모른다는 사람이나 똑같은 걸 경험할 뿐인데, 안다 모른다가 똑같은 이 경험인데, 사람들 어떤 사람은 안다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도 그 병이고,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도 또 병이 깊어요. 이건 그냥 저절로 그냥 이러할 뿐이에요. 어떻게 하고 말고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킬 게 없어져야 돼요. 그냥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그래서 점점점 힘을 던다, 힘을 빼야 된다. 공부 힘을 덜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본래의 온전함에 여여에 개합한다 그랬어요. 여여에. 절대로 남을 따라가지 말지니. 그러면 그럴수록 나와는 멀어지네. 동산양계 과수계에도 보면 그래 여여에 개합하리라 그랬어요. 참 이것을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 앞에서 일반적인 얘기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당사자 한 사람과 얼굴을 맞대고 진짜 살과 살을 부딪히면서 쥐어뜯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런 인연 가운데 어떻게 하다 보면 자기 한 생각이 휙 도는 순간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오즈의 마법사 같아. 막 불도 뿜고 연기도 하고 소리도 크니까 깜짝 놀라는 커튼 휙 붙여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속된 말로 뭐도 아니야. 그걸 자기가 깨우쳐야 돼요. 그 반전, 그 놀라움. 언제나 이렇게 있었던 이 평범한 사실에 대해서 이런 말을 듣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직접 경험에 대한 말 신물나지 않아요? 생각? 지겹지 않아요? 이제 한번 포기하고 잊어버릴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러고 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여기에 대한 그게 자기이기 때문에 이건 거리감이 없어요. 친밀하다 이거예요. 이게 둘이 아니란 건 딱 밀접하단 말이에요. 즉이란 말이에요. 즉.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그런 게 없어요. 그럴 때 한번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한번 벌어지는 거예요. 그제서야 이런 일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납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봐야지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해야지 그렇구나. 그러면서 아직 해소되지 않은 이 생각의 습관들이 그때부터 조금씩
그 다음에 여전히 이 몸과 마음을 나로 여기는, 이건 너무 너무 강력한 힘이에요. 우리가 본능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본능. 본능적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게 이해 수준에서는 아무리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온몸이 오그라붙어. 몸에서 감각적으로 확실한 느낌. 우리가 꿈속에서 깜짝 놀랐을 때 우리가 꿈이 꿈인 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 본능적인 느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속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잘났다고 길길이 날뛰는 인간들도 겉으로 보면 대도인인 것처럼 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척했을 뿐이지, 척.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부러워할 게 없어요. 자기한테 이 믿음이 확실해야 돼요. 부처나 나나 똑같은 마음 하나 있다. 그 마음 바로 지금 이 마음이다. 이걸 똥꼬집이 아니라 진짜 체험해야 돼요. 이건 정말 부처가 아니라 부처 하래비도 이거 나와 절대 다를 수 없구나. 이건 똑같구나. 근데 이 똑같은데 분명히 차이 나는 게 있어. 그거는 이제 차차 행을 닦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인 거예요, 수행. 깨달아서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전후 본말이 전도되면 안 돼요. 자, 원어심요. 82쪽에 고석이에게 주는 글. 이 대종고선사예요. 원어 극근선사한테 호구소륜과 대종고라는 걸출한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 대종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원어 극근선사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이 대종고가 되게 오만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보면 서장에 보면 대선사 이제 간단한 행장이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 나이에 이제 서당에서 장난치다가 벼루를 잘못 던졌는데 그 훈장 선생님 갓을 망가뜨렸는데 그걸 돈 물려주고 기분 나빠져 학교 뛰쳐나온 사람이거든요. 학교 안 다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이게 보면 한 성깔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 그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대해어록 30권에도 보면 대선사가 이게 이 뭐라고 될까 외향적인 성격에 다혈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귀양도 가잖아요. 그 금나라하고 사이 안 좋을 때 이 주전파 싸우자고 하는 사람이었다든가 그런 사람들을 따른 이 대스님을 따른 사람은 주전파가 많았는데 자우전 그 이후로 뭐 귀양살이하고 고집이 강했던 것 같아요. 초상이 남아 있는데 보면은 무슨 조폭같이 생겼어요. 대종고. 예. 막 그렇게 눈이 부리부리하고 머리가 입다만한데 그리고 그 언행이나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이 지적 수준도 높았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좀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스승이 원호 극근을 이렇게 천거했는데 한번 찾아가 봐라 돌아가시면서 대회가 아직 제 공부가 끝나지 않았는데 스승님 먼저 돌아가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할 때 그때 원호라는 사람을 추천해 줬거든요. 근데 안 찾아가 있어요. 왜냐면 이 대종고 나름대로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저 그 유명한 거사가 있는데 장무진거사인가 무슨 그 거사가 그 거사 집에 이제 그 재상이었거든 재상. 그러니까 하이 클래스랑 놀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 원호국근 선사를 무시했던 이유가 원호국근 선사 고향이 사천이거든. 사천 총나라 저쪽 저 위구르 뭐 이쪽 이제 중국 저 변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무시했던 것 같아요. 중국의 지방색이 좀 강해서 에이, 그런 촌 사람들이 뭘 알겠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래 안 찾아갔는데 이 장무진 거사인가 그 재상이 이 대회를 야단쳐요. 야단쳐가지고 3년 지나서 찾아갔다든가. 스승이 가라고 했는데 3년이나 깨기고 있다가 갔는데 40일 만에 깨쳤어요. 온지 원호극근 선사한테 온지 40일 만에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예? 제불의 출신처가 어디냐 하니까 동산 뭐 스님은 아니 뭐 동산 스님인가? 동산 수상해. 제불의 출신처가 어디냐니까 동쪽 산이 무리로 간다. 나 같으면 그렇게 말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힌트를 준 거야. 모든 부처가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 군풍이 잔압내서 따뜻한 바람이 남쪽에서 불어서 전각 모퉁이가 서늘하다. 지금 이 일상사를 그대로 지적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람 불어서 좀 쌀쌀해요. 재벌의 출신자가 뭡니까? 어이 추워. 이런 식으로 가르쳐주죠. 그 순간 그때 40일쯤 됐대요. 원어 만난 지. 그 순간 자기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하고 이제 찾아뵈니까 그때 원어 그서 너 딴 거 하지 말고 내 옆에 서기봐. 그래서 서기가 된 거예요. 서기. 큰 스님들한테 오는 문서 같은 것도 편지 같은 거 담당하는 그 직책을 주고 옆에다가 딱 딴 일 못하게 하고 옆에 하면서 계속 그러면서 뭐냐면 그 사람을 단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종고의 공부가 어떻게 달라졌냐면 이제 망상은 쉬워졌어요. 문득 뭔가가 드러났거든요. 문득 드러났는데 망상은 쉬워졌는데 그때 이제 그 원어국근 선사의 평이 뭐냐면 저놈이 죽기는 죽었는데 안 살아났다. 황양목 선한다. 황양목이 절대 안 자라는 나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에 이 진도가 안 나간다. 망상은 쉬워졌는데 분명하게 이거구나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걸 이제 죽기는 죽었는데 아직 살아나지 못했다고. 망상은 죽었어. 근데 이 사실이 훤히 살아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반쪽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원호 선사가 대회를 단련시킨 게 뭐냐면 공안을 준 거예요. 공안. 육구와 묵구가 등나무, 칡나무를 얽힌 것 같은데 칡나무 나무도 쓰러지고 칡나무 등나무도 마르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식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말하려고 하면 틀렸다고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련을 시켜가지고 이제 망상이 없이 그냥 고요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고 이렇게 깨어나게 이제 활발하게 하려고 했다가 이제 대종고가 이제 거기서 한번 격발해가지고 나중에 그 육구 묵구 화두를 통과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원어가 이제 단련시킨 다음에 그럼 됐다고 원어 선사고 오래 안 했어요. 기록에 보면 몇 년도 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어는 다시 사천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대가 혼자 이제 자기가 알았다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또 공부가 달라져요. 나중에 앙굴리마다 화두니 하면서 그러니까 공부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다. 대같이 똑똑한 잘났다는 인간도 그랬어요. 그 종고 서기한테 준 거예요. 임재정종은 우리나라 스님들도 임재 스님만 껍벅 죽거든요. 임재종 양기파라고. 예전에 저 원래 묘관음사 갔더니 묘관음사 길상선은 막 뜯고 있는데 편액이 마룻바닥에 나왔는데 임재종종 뭐 임재양기 무슨 뭐 해가지고 탁 자기가 임재양기파. 우리나라 스님들은 저 서곡 청공 스님을 통해서 태고 보우 스님이 저 임재종 양기파 법맥을 위했다 해서 임재종 양기파라고 해요. 이 대종고 선서도 양기파거든요. 나중에 양기하고 황룡이라서 5가 7종이 벌어지는데 이 임재 위양, 임재, 법안, 조동 그다음 뭐예요? 5가 운문. 그 5종파 가운데 임재종이 나중에 송나라 때 양기 스님의 양기파하고 황룡 스님의 황룡파로 나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대종고가 이제 양기파,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양기파다 하면서 그렇게 껍박 죽어요. 근데 임재 정종이 뭐냐 이거예요. 왜 임재를 어록의 왕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진짜 임재 어록 보면 통쾌해, 통쾌해. 바로 지금 이거, 예? 바로 지금 이 자기밖에 없다. 이 소리밖에 없어요. 부처 깨달음 그건 개나 줘라 이거 개나 줘라. 지금 여기 있는 이 당당하고 분명한 걸 임재 스님이 자기가 병을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자기도 3년 황병 문화에 오기 전에 이제 까먹었다. 율장을 뭐 그 산스크리트 음사한 게 있는데 뭐 여기 있어요. 율장 공부할 정도로 철두철미하게 이제 수도인이었지 수도인. 그런데도 이것은 그 아픈 사람을 위한 약 처방에 불과하던 사실을 알고 그 교학 버리고 황병 문화에 와서 3년 동안 그 거기에 공부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요즘의 선방 풍경 가지고 그때 당말의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깨어가지고 법보신문이나 이런 데 보면 민족사 사장 윤청하 교수가 당송대 선종사원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규칙 같은 거 소개하는데 좌선 시간이 정해지기 시작한 건 송나라 때 남송시대 이후예요. 불교가 국가의 통제를 받기 황제가 주지 임명권을 갖게 되면서부터 사원의 경제적 부가 넘쳐요. 노비와 전답을 주기 때문에
스님들이 노동 울력 안 해도 이제 먹고 살게 됐다고요. 당나라 때만 하더라도 다 산속에서 조주 스님만 하더라도 나무 의자 다리 가운데 하나가 부러졌는데도 그걸 수리할 돈이 없어가지고 타다만 장작개비를 실로 묶어 썼다 할 정도로 가난했다고요. 임재 스님도 진주 임재원이라고 하는데 무슨 지금처럼 큰 절도 아니고 임재가 나중에 황벽 스님 떠날 때 보화가 도와주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 참 공백했던 거예요. 그래서 백장천교에도 보면 일일 부작임 일일 불식이라고 여기는 뭐 귀족들이 갖다 바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여기 돈 갖다 바치겠습니까? 선하면요 돈 안 돼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해. 책이라도 보고 오면 책 찍으려고 불 써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뭐 불상이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선은 불상조차 안 세웠다고요. 예? 원래 선종사원에서는 불당을 안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 3년 동안 예전에 그럼 뭐 했냐면 백장청교는 지금 사라지고 그 일부만 후대 청교에 남아 있는데 당송대에도 꼭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법문 듣는 거예요. 반드시 그 절의 주지는 지금은 주지를 그냥 사판이라고 사무보는 걸로 하는데 옛날의 주지는 전부 종장들이 조실들이 주지를 했어요. 주지가 뭐냐면 맞고 여기 지키고 앉아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 눈 띄워주는 게 주지의 소임이 있거든요. 살림살이 하는 게 주지의 소임이 아니라.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법문하는 게 있어요. 그거 필수예요. 거기 빠지면 안 돼. 그 다음에 청익이라고 해가지고 그 공식적인 그 법문 외에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찾아가서 물어야 돼. 그걸 청익이라고 했어요. 이익을 청한다면 좀 복을 청한다. 그게 청익이에요.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자유예요. 좌선은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그 임재록에도 나오고 황벽어록에도 나온 게 임재록에 나온 게 뭐냐면 선방에서 저 상판에서 구참 스님은 꼿꼿하게 이렇게 정신 차리고 이렇게 좌선하고 있는데 저 하판에 임재는 꾸벅꾸벅 졸고 있어. 근데 그걸 보고 이제 황벽이 그 구참 스님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저 신참 저 후배는 저렇게 참선 잘하는데 꾸벅꾸벅 좋은데 참선 잘한다고 그래. 너는 여기서 무슨 망상하고 있냐. 그런 식의 대목이 나오거든요. 네? 절대 임재의 종종은 뭐냐면 임재의 종종이 뭐냐 말에 속지 마십시오. 임재의 종종이 뭐냐 임재의 종종이 뭐냐 임재의 종종이 뭐냐 이미 드러났어요. 이게 임재의 바른 종지입니다. 네? 임재라고 해도 당말 5대 뭐 그런 개념을 쫓아가지 말고 임재의 종지 진짜 임재의 종지가 뭐냐고요. 활발바람 무의진인 위치가 없는 참사람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는 도인이 뭐냐. 지금 이 적육단상에 이 붉은 고깃덩어리 앞에 이 영력고명한 한 물건이 뭐냐 이게 임재종지입니다. 바로 나 자신이에요. 이걸 떠나서 불법을 논하거나 선을 논하면 안 돼요. 그래 임재의 정종은 마조 스님과 황벽 스님으로부터 이거 겉으로 보면 이 선의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임재종의 역사예요. 그게 마조 스님이 없었으면 이 육조 스님의 법이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을 겁니다. 마조 스님 마조록 보시면 마조록은 원문 보면 A4지란 서너 장이면 끝이에요. 아주 짧아요. 근데 아주 거기에 다 있어. 예? 마조의 종지가 뭐냐? 걷어차고 코를 비트는 거예요. 육조 스님은 그래도 자분자분 얘기를 했지만 마조 스님은 그게 아니에요. 찾아오면 발로 걷어차거나 잡바트를 넘어뜨린다. 이것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조 문화에서 81명의 견성도인이 나왔어요. 진짜 참깨알처럼 쏟아져 나왔다고요. 요즘 뭐 어디에서 뭐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많이 나왔다고 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럼 사람들은 순고주의에 빠지고 옛사람들은 법력이 돼서 신통이 자제하니까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공부하다 얻은 이상한 경계 가지고 그걸 법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평범한 게 진짜예요. 괴력난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마조 스님과 황벽 스님이라고 하는데 진짜 마조, 진짜 황벽이 어딨냐 이거예요. 전신보배에 보면 이 유명한 얘기가 나옵니다. 배유라고 하는 재상이 불교를 좋아하는 재상이 어느 큰 절에 와서 마조 스님이 거기서 마당 쓸고 이제 밥 벌어먹는 객승이었는데 그 재상이 오니까 온갖 주지들이 나와서 환대를 하면서 전각 구경시키다가 조사전에 왔더니 조사의 영정을 쭉 보면서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조사들의 그림은 여기 있는데 조사는 지금 진짜 어디 있냐.
이런 간단한 문답도 못했다. 그러자 황벽을 불러왔어요. 여기 선하는 스님 없냐니까. 배유가 그 화엄종의 그 규봉 종밀의 제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보다 이 식견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답을 할 줄 알았지. 그래서 이제 그 황벽이라고, 황벽이 덩치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역사적 기록에 보면 덩치가 좋았대. 근데 황벽은 할머니가 깨우쳐줬거든요. 조당집에 보면 밥벌로 이렇게 가면 돼. 호호법당. 덩치도 좋고 잘생긴 준수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야. 그 다음에 성격도 아주 좀 호탕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집마다 이제 밥벌러 가는데 어느 집, 어느 노파 집에 가면 노파가 이렇게 똑똑하면서 저 이제 복전절 쌓으라고 이렇게 탁발을 하면은 그 황벽을 위아래로 훑어보면 이런 염치 없는 중 하면서 문을 딱 닫았대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염치가 없다는 것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던 하루는 뭐 그 조당집에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록이 남아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노파가 황벽을 자기 내실로 모셔요. 안으로 와서 그때 조당집의 기록이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니까 한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거기 보면 노파가 황벽한테 이걸 얘기해줘서 그 자리에서 황벽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자 노파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몸이다.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대적 그런 사회적 장애 때문에 나한테 법을 얻었다고 하면 자네는 큰 쓸모를 쓸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 백장이라는 선사가 하고 있으면 글로 가라 해서 그래서 황벽에 가서 백장의 법을 읽습니다. 예전엔 그런 비일비재했어요. 그 대단하던 황벽 그래가지고 그 배우가 불렀을 때 똑같은 질문해요. 지금 조사들의 이 그림은 영정, 그림자는 여기 있어. 근데 진짜 조사는 어딨냐? 그러면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그 스님네들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야. 지금 뭐 무슨 도솔천에 가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럴 거야. 어디 좋은데 정토에 가서. 그때 그 질문에 황벽은 병력처럼 배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떨결에 예 하니까 그때 한 말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조사가 간 자리. 너는 어디 있냐 이거야. 조사가 어디 있다고. 너 있는 그 자리는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마조 스님 황벽의 진짜 임재정종은 뭐고 마조는 뭐고 황벽은 뭐냐 이거예요. 대기를 드날리고 대용을 발휘했다. 대기 대용이 뭐냐 이거예요. 대기 대용이 선악사전이나 이런 데 나오면 큰 기틀과 큰 작용 그런 말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대기고 이게 대용입니다. 이게 선에서 경전을 푸는 방법이에요. 관심석이라고 이 마음으로 돌린다 이 말이에요. 법으로 돌린다. 그러면 임재정종부터 대기대용을 발휘하였다까지 다른 뜻이 딱 없어. 그러니까 읽어도 읽은 게 아니에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일체장경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여시함부터 신수봉행 끝까지 다 똑같은 소리라. 다 이 마음 하나로. 그물을 벗어버리고 소굴을 벗어나. 이게 뭐냐면 전부 그물과 소굴이, 여기 소굴이란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데 과굴이란 말이에요. 과굴. 이 과굴이 뭐냐면 새 둥지 같은 거, 그 함정 같은 걸 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물, 소굴, 과굴 전부 뭡니까? 개념, 말과 생각이에요. 그물을 벗어버리고 소굴을 벗어나. 호랑이와 용처럼 달리면, 자, 호랑이가 왜 하필이면 이 짐승에 빗대냐면 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 때를 짓지 않는다. 지 혼자 다니는 호랑이, 지 혼자 있는 용이라고. 그러면서 변화가 자제한 이것을 가리키는 상징으로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개념, 그게 말과 개념에서 벗어나는 게 그물과 소굴, 과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호랑이와 용에다가 용상대덕이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용처럼 달리면 별똥이 튀고 번개가 부딪히타여서, 자, 별똥이 튀고 번개가 부딪히다는 건 뭐냐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이거예요. 순간순간 작용한다. 척척척. 그래서 오므렸다 폈다 잡았다 놓았다. 이게 법을 쓰는 방편이에요. 권서, 펴고 말고 그 다음에 파주 방행 붙잡았다가 놓아버리고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 모두가 본분에 의거해요. 자, 임재정종, 본분, 대기대용 다 똑같은 겁니다. 이게 우리 본래 분부받은 것. 본분사라고 하는 건 본래 내가 분부받은 거란 말이에요. 새로 얻는 게 아니야, 본분사. 본분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본래 자리란 말이에요, 본래 자리. 그게 나란 말이에요. 절대 안 변합니다. 예?
1000번 만번 깨달아도 변함없는 거. 이 자리만 변함이 없어요. 이 말쑥한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자리라고 하지만 이 자리라고 취할 게 없어. 근데 버릴 수도 없어요. 이게 취부득 사부득이라고. 이 자리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쓰고 그만하라고요. 쉬라고요. 쉬라고. 대휴월차라고 그랬어요. 크게 쉬는 자리가 있다. 크게 쉬는 자리. 근데 그런 자리란 말에 속아가지고 어떤 로케이션인 줄 알아. 아닙니다. 이건 자리 전체이기 때문에 이 자리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 자리밖에. 예? 그래서 이 모두가 이 본분에 의하여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뭐 육조가 어쩌고 마조가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마십시오. 부처와 나하고 진짜 정통으로 통해 있다고요. 누구한테 전법해 봐서 내가 뭐 몇 77조가 헛소리 그만하십시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불자야 하는 거예요. 불자야. 예? 부처 자식 아는 놈이 없어요. 다 이것의 자식이라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아닌 자가 없어요. 근데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지. 오해를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합니까? 예? 그래서 본문에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풍열 스님과 풍열 연소. 이 선 좀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임재종의 역사예요. 예? 마조, 황벽, 임재해서 뭐 풍열, 흥화, 존장 막 이어집니다. 임재종이 대단한 것 같죠? 아닙니다. 임재종 끊어질 뻔했습니다. 예? 백운 수초 화상인가? 그 화상대에서 끊어질 뻔했어요. 예? 왜냐면 아무도 이 공부 안 해가지고. 풍열 스님과 흥화 스님에 이르러선 종풍을 더욱 드높이 드날리고 기봉은 더욱 준엄하였다. 역사입니다. 서화 스님, 분양 선소 스님은 사자를 희롱하였고 상화 석상초원 스님은 건강한 복음을 사자를 희롱한다. 건강한 복음을 흔들었다. 전부 이 법을 쓰는 걸 나타낸 겁니다. 종문의 문지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인가를 직접 받지 않고서는 종문의 문지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간다. 이게 뭐냐면 공부가 한 번 번쩍하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공부를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자, 보통 인가해준다 이런 건 뭐냐면 인가는 딴 게 아닙니다. 이제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공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가예요. 이제 혼자서 공부해야 된다. 다른 거 없다. 그걸 인가해 주는 사람도 알고 인가 받는 사람도 알아야지 그게 인가예요.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인가해 주는 거예요. 뭘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 종문의 문지방으로 깊숙이 들어가 인가를 직접 받지 않고서는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면, 그러니까 오래오래 공부해 보지 않으면 깊숙이 이 공부의 진짜 진면목을 알 때까지 표면에서 그 겉으로 드러난 맛, 경계의 체험에 속지 마십시오. 공부는 적어도 10년 이상 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 이상이에요. 이거 깨치고 10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야지 안 속아요. 안 그러면 그 가운데 전부 다 속습니다. 자기한테 속아요. 자기 느낌에 속고 자기 감정에 속아요. 그래서 적어도 10수년간은 이걸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진처가 사라져야 돼요. 진짜 확실하게 의문이 완전히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말쑥해야 돼요. 말쑥해야 돼. 그래서 어떤 지견도 심중에 남아있지 않아야 돼. 그게 뭐냐면 전체 자기란 말이에요. 전체 자기. 전체로서 작용한다. 전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선에서. 이 전체란 말을 알아야 돼요. 이 전체란 말을 자기가 직접 체험해야 돼요. 자기가 전체이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공부는 뭐냐면 자기가 이 전체 바깥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보통 합일 체험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진정한 합일 체험과 이 유사 합일 체험이 있는데 유사 합일 체험은 뭐냐면 그 체험한 자가 바깥에 있어. 그래서 이거 한 덩어리다 이런다고. 그리고 그런 어떤 합일감에 막 그런 여운에 뭐 잠겨 있거나 좌우자 하나의 대상으로서 합의를 경험한다고요. 근데 진정한 합의는 뭐냐면 체험하는 자와 체험한 대상이 없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순간적인 합일 체험은 그래서 들고 남이 있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있어. 근데 진정한 합일 체험은 뭐냐면 그게 이걸 왜 한 소식했다
소식이란 말을 왜 쓰냐면 그게 똑똑 놓고 한 거예요. 그게 나 여기 있어 하고 한번 맛보여준 거야. 근데 그게 그건 줄 안다고.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문 열고 들어가야 돼요. 그건 소식 똑똑 여기 있다라고 자기를 한번 어이 나 여기 있네 하고 한번 가르쳐 준 거예요. 숨바꼭질 할 때. 그리고 하고 저기 뭐 있네 이렇게 우리는 발견한 거야. 근데 거기 더 가까이 가야 돼. 더 가까이 가보면 그때는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진짜 세계가 정지한 것 같고 막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 그런 경계가 펼쳐져요. 근데 그게 순간적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내가 안다는 사실이에요. 처음에는 그래서 그게 나쁜 점이 뭐냐면 그거는 반드시 이렇게 번쩍하고 지나간다고요.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다고. 그게 상이란 말이에요. 상. 그래가지고 그걸 또 탐내요. 그게 연연한다고. 그래서 법상 짓지 말라고 하는 거야. 그 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탁마를 받으라고. 그게 소식이 왔을 뿐이야. 아직 아니에요. 소식이 왔다고. 이제 공부하라고 소식이 왔다고. 그런 다음에 그제서야 나중에 시간 지나면서 한 10수년 지나면 하면서 이 그윽한 도리에 자기가 철커덕 개합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고 가는 게 아니구나. 그제서야 그런 특별한 것에 대한 그 갈망이 싹 사라지고 이 평범한 것이 실감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제서야 이게 진짜 합일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경험으로서 합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까지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르마니가 없는 상태의 합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감수작용이 없어요. 색수 상행식 가운데 수가 아니야. 수. 느낌은 전부 수란 말이야. 느낌은 수. 색수 상행식은 공이라고요. 오는 공이라고. 그 공을 모르고 수 경계에 빠지면 안 돼. 그런 걸 신비 체험이고 경계 체험이라고 하는 거야. 그냥 소식이 한번 왔을 뿐이야. 그거는 전부가 아니야. 전체가 돼야 돼. 부분만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안다는 건 내가 분리돼 있다는 소리야. 전체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르는 곳에 비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몰라. 모른다는 게 비밀이라고. 이 모른다는 게 진짜 모른다는 게 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모른다는 게. 진짜 모름이 뭐냐 이거예요. 알고 모름에 그게 아니라 안다 모른다가 없는 일체 그게 언어도단 심행처 멸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이게 지 스스로 있는 나는 나다 홀로 존재하는 거라 불이자리라고 얘기해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거야.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쉬웠던 본래 그 본분사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지방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 인가를 직접 받지 않고는 그 규모를 알 수 없으며 부질없이 스스로 껍데기만 더듬다면 이게 뭡니까? 둘이라는 소리 껍데기를 더듬어? 법신 변사라고요. 법신의 변두리 그 가를 법신의 가가 있다면 그 법신이 아니지 망상이라는 소리지. 법신은 가장자리가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여전히 나 따로 법 따로 이렇게 있다고요. 이게 둘이란 말이에요. 둘.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거기에 이제 인연을 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이 테두리가 본래 없던 사실을 아는 거예요. 부질없이 스스로 껍데기만 더듬다면 희론만 더할 뿐이다. 희론은 망상을 희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희론. 쓸데없는 이 논이란 말이에요. 이 희론의 정멸이 바로 이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희론이 쥐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는 것이 줄어드는 거예요. 아는 것이.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알아도 그만 몰라도 그만이야. 왜냐면 이건 알고 모르고 하고 상관없거든. 이 자리를 이제 이 사실에 더더욱 분명해지고 나머지가 없이 여전히 그래도 이 자아감이라고 할까 자아라고 하는 의식이 여전히 순간순간 경계에 따라서 이게 드러났다. 그게 이제 점점 좀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본래 이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희론이 쉬워지는 거예요. 근데 입 아프게 떠들 게 없어요. 제발 책 본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책의 내용에 속지 마십시오. 뭐 마하리씨가 어쩌고 마하라지가 어쩌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다 잉크 위에 종이 위에 적힌 잉크 전부 쓸데없는 소리예요. 진짜 그런 걸 객관을 인정하고 공부하면 안 됩니다. 마하라지의 진짜 출처가 당처가 어디냐. 마하리씨는 어디서 나타나냐. 해능이 누구냐 진짜. 나를 벗어나서 그런 것들이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탐구해 보십시오. 진짜를 찾으세요. 객관을 쫓지 마십시오. 객관은 없어요. 전부 자기 망상이야. 그래서 완전히 이게 정이란 말이에요. 탁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바깥에서 들어오는 경계에 속지 않는다고요.
대단한 소리라도 그래 봤자다 이거야. 그래 봤자다. 대체로 하늘을 치솟는 기계를 가지고 격식 밖의 도리를 받아 지니고 자 지금 이 어마어마한 소리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이런 걸 장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장엄 안 하면 사람들이 아니 이게 장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보통 사람들 눈에는 이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통해요. 진짜 인연 있는 몇 사람이나 알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부하는 당사자가 정말 간절히 원하거나 가르치려는 사람이 진짜 간곡하게 가르치려는 마음이 있으면 통해요. 예. 그러면 어떤 인연에서는 두 개가 딱 맞으면 그게 진짜 그 뭐야 그게 이제 그런 말도 다 까먹었네. 달걀이 출탁동시. 이제 그런 말도 이제 생각이 안 나. 옛날엔 진짜 아는 거 많았어요, 저. 근데 이제 다 잃어버리고 있어. 근데 이제 잃어버려야 돼요. 그동안 너무 다 쓸데없어.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런 게 줄어들면 들을수록 이거 분명해지는데 이걸 분명한데 이거 분명해질수록 전해줄 말이 없네. 예전에는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예 저런 예 많이 들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생각도 안 나. 근데 이 자리는 뚜렷해. 이게 딜레마예요. 공부를 분명히 하자니 말과 생각을 좀 쉬어야 되겠고 이 자리를 사람들한테 전하려니 말과 생각을 써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래서 패구나. 말이 안 되니까 패는구나. 근데 모르겠어요. 조주 스님도 세치혀를 가지고 조주 스님은 이게 할방을 쓰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더 이제 저도 지나봐야 돼요. 대체로 하늘을 치솟는 기계를 가지고 격식 밖의 도리를 받아 지니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을 치솟는 기계다 하면 웬만한 것에 장애를 받지 않는 것, 구애를 받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왜 이 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진짜 쥐뿔도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참 기고만장해 있다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한계가 없는 것을 이 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별것도 아닌 것이 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기가 힘들지. 그래서 약간 장엄도 필요한 거예요. 꽃갈모자도 예전에 우리 거사님 맨날 그랬어요. 그래서 꽃갈모자도 좀 뒤집어 쓰고 그래야 된다고. 왜냐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 믿으니까. 그러니까 예식도 이제 하는 거. 그 우리 지금 종교 제례 의례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 생긴 거예요. 보면 어떨 때 보면 감동스러울 때도 있어요. 요번 크리스마스 날 사제서 품식 이렇게 다큐멘터리 하는 거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줄 흘려요. 아, 저런 감동도 주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의례도 그게 방편이지. 그다음 격식 밖의 도리를 받아 지니고 이게 어떤 틀에도 잡히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백성과 군소를 굴복시키며 이게 이제 이 세속사에 빗대 가지고 이 공부를 이제 나름대로 설명하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도 굴복시킨다. 어떤 우리가 보통 이 이분법적 공부는 뭐냐면 어떤 대상을 상대를 두고 그 상대를 어찌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없애려 하거나 어떤 번뇌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공부는 올바른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싸우지 않는다. 이거 싸우지 않는다. 우리 선에서 보면은 무쟁삼매란 말 있고 우리 간디도 보면 아임사라고 해서 비폭력주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세속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속과 이 도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상대를 세우는 순간 벌써 싸운 다음에 벌써 어긋난 거예요. 이 공부의 아주 깊은 자리에 가면 무쟁삼매란 말이 있고요. 또 하나 있는 무원삼매가 있습니다. 바라는 바가 없는 삼매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그겁니다. 싸우지 않고 바라지 말라. 근데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우리 인간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너무 그게 무기력해 보이고 오히려 반대로 느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뭘 하고 뭘 극복하고 뭘 쟁취하고 뭘 성취하는 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길이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살인을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해도 이 말은 뭐냐면 진짜 사람 죽이고도 뭐 사이코패스가 돼야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일에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는 거. 그러면 오히려 본분에 치주와는 비슷하지도 못한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무심하다 할지라도 본분에 치주. 왜냐하면 본분이라고 하는 것은 되고 안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뭘 하고 말고 하고 상관없는 거니까. 이게 이 공부의 제일 난점, 제일 쉬운 점인데 제일 난점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진짜 할 게 없다는 거. 저도 힘 더는데 10수년 걸렸어요. 여전히 그래도 그래 아이 그래 이건 것 같아 이러면서 자기 혼자 그러면서 애를 썼어요. 애를 썼어. 그러니까 책도 찾아보고 또 여기 가도 한번 들어보고 저희 가서도 한번 들어보고 저도 그랬어요. 10수년. 이거 알고도 여전히 그러니까 자기 안에 미진한 느낌이 남아있으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진한 느낌을 완전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러면서 자꾸 애를 써가는 거예요. 방법은 없어요. 자기가 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남한테 묻지 마십시오. 남 절대 못 가르쳐줘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근데 자기를 못 믿으니까 이제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 그 두려움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아직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진짜 공부의 뜻이 있으면 잘못될 리 없어요. 잘못됐다면 그 사람 공부의 뜻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딴 데 뜻이 있으면 잘못될 겁니다. 근데 진짜 이 공부에 뜻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대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어떤 게 최선인지 몰라도 하면 돼요. 그렇게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하다 보면 전혀 엉뚱한 데서 소식이 오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서. 이 공부는 딱 요 방법밖에 없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게 자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기를 극복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자기 이거 머리 써서 극복 못합니다. 절대 안 돼요. 좀 비유하자면 2장과 4장이 어떻게 달라지냐면 그런 비유 들어봤죠. 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렇게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다. 그런 여정이다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뭐 알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게 나중에 들어서 이 진짜 자기 존재의 중심에서 이 자기의 어떤 심리적인 그 다음에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아주 근본적인 우리 자아의식, 아상이라고 하는 거, 에고의식이라고 하는 건 우리 생각보다 엄청 깊습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뿌리가 오래된 거예요. 어쩌면 인류 전체의 역사가 여기에 갖춰져 있어요. 인간이란 속성이 우리 에고의식 그 안에 감춰져 있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우리 보통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너무나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의 이걸 해소한다는 게 가능할까? 여기서 자유로워진다는 게 정말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거거든요. 근데 이 선 공부한 사람은 그런 걸 따지고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피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내 삶이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방향이 문제라고 그랬어요. 방향이 문제라. 더 가까이 가야 돼요. 진짜 넌 뭐냐? 진짜 넌 뭐냐? 진짜 넌 뭐냐? 떨어져서 상대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걸 대구의 김기태 선생이라는 분은 이런 식으로 했어요. 괴로우면 그 괴로움을 온전히 경험해라.
진짜 한 번만 괴로워봐라. 진짜 괴로워봐라. 예. 그 받아들임 속에 그게 뭐냐면 분리가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그 자기의 감각, 감수장에 속아서 벌쩍 놀래가지고 그게 족곤하거든요. 개한테 종 울리고 밥 주기 시작하면 종만 울려도 침 질질 흘린다고. 우리 오랜 세월 동안 족관화된 그 습관과 버릇이 있어요. 그게 습기라고요. 그 종만 울렸을 뿐인데 실제로는 안 일어났는데도 우린 거기에 벌벌벌 떨거나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만 봐도 두렵고 막 그 감수작용에 속는 거란 말입니다. 그때 계속 도망가고 회피해서 안 돼요. 우리 인간의 반응은 어떤 문제 상황에 닥쳤을 때 우리의 동물적인 반응은 딱 두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fight and flight. 뭐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만만하면 싸우는 거고 없애려고 하는 거고 안 되겠다 싶으면 도망가는 거라 회피하는 거라. 근데 그 두 가지 방법은 다 쓸모가 없어요. 그 두 가지 방법을 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세세생생 해결이 안 된 겁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냐? 멈추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라. 그걸 속된 말로 날 잡아 잡수예요. 날 잡아 잡수라고. 그 티벳의 밀라레빠의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밀라레빠가 흑마술로 자기 삼촌이랑 그 친척들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제 이 공부를 해요. 이 공부를 하면서 동굴에서 수행을 하다가 동굴에 수행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도를 깨닫고 수행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악마들이 나타난 거야. 악마들이 나타나서 막 먹을 것도 엎어뜨리고 뭐 막 저 수행체를 괴로워하니까 처음에는 악마들을 때려 죽이려고 잡으려고 했는데 그럴수록 악마가 치생해지는 거야. 그리고 최후의 밀라레빠가 쓴 방법이 뭐냐면 악마한테 자기를 맡긴 거야. 잡아먹으라고. 그러니까 악마가 사라졌어요. 이게 비유예요, 비유.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제 블로그에 어디서 책에서 읽고 와 그래 전혀 다른 길이 있다. 싸우거나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놈 뱃속으로 들어오고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명한 무슨 선사한테 그랬잖아요. 춥지도 덥지도 않은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추울 때는 뭐 얼어 죽을 뭐 추위와 하나 되고 더울 땐 더위와 하나 되라.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본분에 치주와는 비슷하지도 못한데 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그 본분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하물며 별을 옮기고 북극성을 바꾸며 천년을 굴리고 지축을 돌리는 경우 이런 신통 절대 신통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쳐다보지도 마십시오. 전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 사이비 외도들이 전부 이거예요. 전부 이거. 치병 아니면은 무슨 기적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게 별 옮기고 북극성 바꾸고 천년 굴리고 지축을 돌리는 경우. 그러므로 사면사묘와 사료가 임재록에 보면요. 임재록에 딱 안 좋은 게 뭐냐면 사면사묘, 뭐 책중현, 구중현, 현중현 일구 속에 사면이 있고 일현 가운데 뭐 사묘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박사 논문 쓴 사람은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그 무슨 초이선사 무슨 무슨 선사들끼리 선문수경회가 논장한 거 있잖아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은 선사들이 아니에요. 학생들이에요, 교학생들. 그래가지고 뭐 일구가 어떻고 이구가 어떻고 전부 그런 거 아는 말입니다. 예? 이걸 원호극근 선사가 대종고 선사한테 말하는데 대종고도 대어록에 보면 사료관에서 막 욕하는 게 나와요. 그런 게 무슨 법에 무슨 뭐가 단계가 무슨 점차가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 그런 소리 있어요. 그런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임재록에도 삼구 사면 사묘 나오는데 설명 없어요. 그리고 그게 임재록의 진짜가 아니에요. 임재록의 임재스님의 본 뜻은 그런데 이상한 무슨 삼구가 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게 대단한 것이냐, 뭐 남들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면사묘 사료관과 사빈주와 금강한 보온과 땅의 웅크린 사자와 하나리 할에 작용을 하지 못함. 이게 임재종에서 법 쓰는 방편이라고 이래가지고 인천 보감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선문 뭐 5종 강연회 하면서 이런 것을 막 논리적으로 분리해놓고 그러는데 그 전부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런다고 자기 문제 해결 절대 안 돼요. 고기 찾는 장대와 그림자 풀과 한 번의 할에 객과 주인을 나눔. 그 다음에 조용을 일시에 행함 등 까다로운 언구들을 보여주었다.
이게 차별 언구라고 해가지고 법 쓰는 방편이라 가지고 뭐 대단한 것이 있느냐 그러는데 거기에 요 마지막 달라고 마칠게요. 많은 납자들이 제 나름대로 분별 설명하였으나 우리 법왕의 창고 속에는 이러한 칼이 없다고 한 것을 사뭇 몰랐다리라. 이 우리 법왕의 창고 속에 이러한 칼이 없다는 게 뭐냐면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 에피소드인데 옛날에 어떤 왕자가 보배 칼을 쥐고 있었는데 친구 중에 하나가 이 좀 가난한 놈이 있었는데 이 왕자의 보배 칼을 탐났어. 너무 멋있어서 갖고 싶었는데 이 왕자가 이 칼 가지고 외국으로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 빈천한 사람이 맨날 그 칼을 갖고 싶어서 어느 날 어디서 잠자면서 꿈속에서 칼을 보면서 무슨 보배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누가 이거 신고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까지 끌려가가지고 네가 뭐 보배칼을 찾았더니 그 보배칼이 어떻게 생겼냐니까 막 하니까 내 창고에 그런 칼이 없는데 왜냐면 그 왕자가 들고 튀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죽고 이 왕도 죽어서 다른 왕자가 왕위를 이었어. 근데 이 칼 얘기가 이제 신하들 속에 아직 남아가지고 칼 얘기하길래 그런 칼이 있단 말이야? 창고 한번 찾아봐. 없어 그런 칼. 근데 그런 칼이 있다던데 하면서 또 몇 대가 지났어. 나중에 이제 외국에 나왔던 왕자가 돌아오니까 그 칼 얘기가 또 계속 회자가 되는 거야. 그래 그 칼이 어떻게 생겼다 하더니 하니까 제가 듣기로는 그 칼은 뭐 양의 뿔처럼 생겼고 그 칼은 어떻게 생겼고 한번 휘두르면 어떻게 되고 전부 뭡니까? 말이 말을 낳고 말이 말을 낳고. 그러자 그 왕자가 껄껄거리고 칼은 자기가 갖고 있거든. 왕의 창고엔 그런. 그게 뭐냐면 방편에 속아서 그런 걸 실인 줄 아는 사람. 이 전부 사빈주 그게 우리 법왕의 창고 속엔 그런 칼 없다. 그 말만 있다. 그 방편이다 이 말이에요. 한 것을 삼을 몰랐다 하리라. 그래서 희롱하여 가지고 나오면 진짜 칼을 희롱하여서 가지고 나오면 보는 자들은 그저 눈만 꿈쩍거리고 있는. 꿈속에서 보배칼 양의 뿔처럼 생겼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생각하는데 진짜를 딱 보면 눈만 껌뻑껌뻑. 내가 들었던 칼은 이 칼이 아닌데. 그러니까 그 꿈속의 칼을 버려야 된다고. 방편, 그 환상 속에 있는 개념, 말과 그걸 실제로 보지도 못했으면 남들한테 전해드는 얘기는 잊어버리라 이 말이야. 우리 왕의 창고에는 그런 보배칼이 없어. 그런 거 없다고. 예? 있는 이것만 있다 이 말이야. 진짜만 있다. 이거. 그래서 희롱하여 가지고 나오면 보는 자들은 그저 눈만 꿈쩍거릴 뿐이네.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름지기 저 빼어난 이들은 진짜 영리한 사람들은 개합증오하여 시험과 인정을 받아 때로는 정면으로 때로는 측면으로 예? 이게 뭡니까? 자유자재로 이 말이에요. 제접하며 본분의 수단을 쓰니 본분의 수단은 이거밖에 없어요. 본래 나한테 받은 건 이거밖에 없는데 눈으로 볼 줄 알고 귀로 들을 줄 아는 거 이게 본분 수단이란 말이에요. 이것뿐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찌 일정한 단계와 매체를 빌리겠느냐. 왜 3구가 1구, 2구, 3구가 다르다는 둥, 뭐 어쩌고 책중현 어쩌고 구중현 어쩌고 현중현또리가 있다는 둥, 뭐 할이 뭐 일할은 어떻고 뭐 어쩌고 저쩌고 속지 말라 해요. 어찌 일정한 단계와 매체를 빌리겠는 그런 거 3구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리고 임재록에 보면 임재록의 시중 거기에 임재 쓴 법문이 진짜예요. 거기에 누구나 다 갖고 주고 있는 이 물건. 그 차별 언구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데 무슨 비밀이 있겠거니 그건 전부 뭡니까? 우리의 지나친 사유작용이 그런 데만 끌리는 그런데 유독 끌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론적인 거 좋아하고 체계화시키는 거 좋아하는 사람. 망상기계예요. 알 거 없어요. 이해할 거 없어. 불교 딴 거 아닙니다. 불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석가모니는 이론가 학자 아니었어요. 선은 그런 이론에는 관심 없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효용. 지금 당장 내 마음 편한 거. 지금 당장 망상 쉬는 거. 이게 선입니다. 망상만 쉬면 되지 뭘 복잡하게 뭘 머릿속에 알 게 뭐 있습니까? 진짜 내 병을 고치면 되지. 내 병에 대해서 내가 뭐 네이버 지식인처럼 많이 안 들. 그게 무슨 소용이 없어요. 자기 병 고치는데 아무 쓸모가 없어요. 하나도 몰라도 돼. 오히려 모르면 모를수록 단순 무식이란 말처럼 더 이게 훨씬 더 실감이 나요. 예? 오히려 개념을 쓰게 되면 이게 흐려질 수가 있어. 예? 그 개념에 속아서 개념이 어리되니까. 그래서 제 이 어줍잖은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와 닿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겁니다. 저로서도 항상 불만족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전달한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해요. 예?
여러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여러분 자신은 뭐냐? 이 이상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독하게 이걸 안 믿어요. 이걸 내버려 두고 바깥에 딴 걸 찾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이건가 하는 순간 이게 딴 게 아니에요. 이 소식이에요. 이 소식. 네. 그러면 번뇌, 괴로움, 슬픔은 딴 건가? 이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빤한 거예요. 근데도 여전히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죠.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지. 참 거기서 어떻게 해서 길이 없는 그 자리, 길이 없다는 게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 없는 길에서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는 곳에서 공부를 해맞춰야 된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이거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면 이거는 절대 남의 힘을 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지만 충분한 시간입니다. 충분한 시간. 아직 이 일을 밝히시지 못한 분 있다면 한번 정말 머리에 불 붙은 듯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이 일을 밝히셨다면 이제 한숨 돌리신 다음에 진짜 차분차분 적어도 진짜 철석 같은 진심을 가지고 이 아무것도 아닌 걸 하나 믿고 평생을 건 도박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자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절대 불태전에 각오를 가지고 한번 공부를 계속 밀어붙여 나가 보십시오. 반드시 자기 스스로 뭔가 남한테 배우지 않은 소식이 자기한테 올 겁니다. 남한테 배워서 얻은 소식이 아닌 진짜 자기 소식이 한번 이 스스로한테 밝아질 겁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 공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